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셨고 그분은 그냥 이 아담의 세상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세상 자체 전체를 바꿔버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초림의 사역으로 오셔서 옛 세상 안에 오는 세상을 가지고 오셨고 마치 하나의 누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루 서말의 모든 통을 이렇게 부풀어 오르도록 변화시키시는 그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의 사역 안에서 베드로는 지금 옛 세상을 끝내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온 땅을 채우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시대 이해이고 때 이해입니다. 가까운 마지막,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런 사도들의 말들을 보면서 사도들이 착각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도들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거라고 착각했는데 봐라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시지 않았냐, 그들이 착각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영감과 무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다 쳐도 이에 대해서 바르게 믿는 사람들, 사도가 착각하지 않았고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다라고 믿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결국 신천과 삶에서는 사도들이 착각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똑같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과 삶이 다르지 않아. 그럼 그게 믿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스스로 도전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인식,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인식을 가져야 하고 이 인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라나타 50으로 모이는 이유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주님 곧 오신다. 중생한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늘 곧입니다. 중생한 심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늘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오는 세상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자체가 오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은 우리는 그냥 이 해와 달과 별들이 돌아가는 행성들의 주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의 시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열심이 우리의 영혼 안에 보이는 거죠.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열심으로 지금도 계속 초림부터 재림의 이 임의와 아직의 이 시간 가운데 그가 오고 계시는 이 열심을 믿음 안에서 보는 사람들은 주님 곧 오신다. 심판자께서, 야고보 선생님께서 심판자께서 지금 문 앞에 서 계신다. 제가 뭐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혹시 방에 문 닫고 이렇게 있는데,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문 닫고 이렇게 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땅에 속한 아담의 세상 안에서 어떤 부처 믿는, 이슬람 믿는, 다른 종교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적인 은혜의 선물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가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날이 곧 가깝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분의 인식 가운데서 그분이 지금 달려오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반절입니다. 우리 7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께서 먼저 경고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이 문맥에서 베드로는 사실 고난과 배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과 배교의 시대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성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경고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 하면 어떤 사건 기억나요? 지금 이 문맥과 관련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주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지금 내가 심히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핏방울이 맨날 이걸 핏방울이 땀방울이라고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열심히 고뇌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말씀하시고 또 들어가셔서 또 기도했는데 또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데 와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그냥 두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셔서는 이제 깨우고 이제 가자고 하셨습니다. 주께서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해라. 거기서부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앞에서 제사장 집 앞에서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겟세마네에서의 실패가 이어진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것은 구주를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의 평생의 마음에 큰 짐이요 묵직한 응어리와 덩어리 같은 것으로 평생에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구주를 부인했던 그 시간, 그 사건, 그것도 3번이나 했던 그것. 만일 주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으면 그 또한 그의 구원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오셔서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너무 작고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자기가 부인한 걸 아는데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 초라한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주께서 이 완전 망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린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베드로 회복됐고 그는 가룟 유다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실패의 아픔만큼이나 깊고 깊은 간절함으로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 베드로 서신을 쓰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근신하여 기도해라. 안 그러면 망한다. 니들도 망한다. 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너의 구주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고난과 배교의 때가 점점 더 강하게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러지면 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뭔가 세상은 더 좋아지고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점점 배교는 가까워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우리 주께서 곧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믿음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고난과 배교의 시대를 예견하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하여, 이 시대 교회를 향하여 경고의 나팔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마라나타 워십의 사명입니다. 시대를 향한 경고의 나팔.
마치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재림의 소망이 교회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교회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이렇게 신학 공부하신 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논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는데, 그분이 박사님이신데 이렇게 논문 발표하시느라고 발표 중간에 이야기하신 건데, 자기가 한동안 이제 사역이 없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녀봤는데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읽고 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할진데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 안에서도 사실 재림을 향한 사모함과 소망을 말하는 걸 듣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혼미하게 하는 세상의 술 취함에서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술 취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세상에 술 취한다라는 것은, 우린 이것도 너무나 작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 술 취한 것도 너무나 작게 생각해서 그냥 약간 방탕하게 살거나, 나는 방탕하게 살지 않으니까 난 열심히 살고 뭣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나는 막 느긋하게 막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약간 이렇게 술 취해서 이렇게 방탕하게 있는 건 아니고 난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술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어떤 술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자체가 영원한 것, 오는 세상이 왔다라는 그 오는 세상의 인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술 취함인 거예요. 이 세상의 술 취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이 이미 이 땅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나라가 실제임을 알지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바쁘게 사는 그 나라의 실제성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이 세상에 술 취한 거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종교적 생활이나 어떤 신앙생활,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가지고 왔다라는 이 충돌하는 세계관 가운데서 오는 세상이 여기에 훅 들어와 버렸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술 취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의 크기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분이 지니고 계시는 세상의 유일한 분으로서의 지위와 그 신분, 그 자리를 그분 앞에 내어드리고, 이 망할 세상 니들이 다 가져라. 이 세상 망할 세상들 니들이 다 가져라. 난 예수면 충분하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정교 분리만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 뜨인 돌의 나라는 점점 흥황하고 있고 가이사의 나라는 지금 망하고 있는 나라다. 그건 어음이다. 이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휴지 조각 될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교분리의 원칙이 그 안에 담겨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세상 나라는 망한 나라고 이미 망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망한 나라다. 그게 술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망한 세상에 곧 휴지 조각될 어음들 이렇게 있잖아요. 휴지 조각될 어음들, 나라 망하면 그 나라의 지폐들 다 어떻게 됩니까?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잖아요. 나라 망하면 그 지폐들 다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나라 망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곧 휴지 조각이 될 그것들을 모으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이미 오는 세상이 들어왔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인데 지금 이 오는 세상을 살지 못하고 여기서 곧 휴지 조각될 지폐들 모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세상, 그게 세상의 정신을 못 차린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주기도문 캠프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규범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정신을 차려 기도할지니 라고 했을 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기도의 중심에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바로 그 기도를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소망의 기도를 이어가라 라는 것이죠. 이 기도 안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는 세상을 향한 소망, 오는 세상의 소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의 믿음, 기도함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는 세상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하는 나라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 막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불교인도 하고 이슬람 사람들도 하고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사랑, 여기서 너희들은 온도가 더 뜨거워야 된다. 그러니까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라. 열심히 살아가라라는 거죠. 오는 세상의 나라가 사랑의 나라예요. 오는 세상은 그 중심에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 나라인 겁니다. 그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열심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아담 안에서의, 세상 안에서의 사랑 개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잘 실현해내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인 정도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냥 훌륭하신 분 정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분 정도로 예수님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요. 아담의 타락한 세상에서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잘 실현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도들,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랑 가져온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참된 사랑은 원래 타락한 원래 하나님 이 세상에는 있었지만 원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십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과 같아요. 사랑의 십계명이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사랑할 수가 없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만이 그것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사랑으로 가져오셨고 그것을 드러내신 본질상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도 요한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한다라면 그 사람은 오는 세상에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그냥 아담 안에서 세상 사람들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랑, 아예 질적으로 다른 사랑, 오직 중생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는 이 사랑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랑의 특징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 이제 이 말의 의미를 더욱더 분명하고 더 크게 알게 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이유는 그냥 그것에 눈 질끈 감아주고 못 본 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해주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 대해서 눈 한번 질끈 감아주고 못 본 채 해주고 그냥 덮어줘야지 이렇게 해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죄를 덮었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사랑은 죄가 없는 세상에서 작동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사실 그 죄가 죽어가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세력임을 알고 그것을 무시하고 개의치 않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다 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형제들 안에서의 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오는 세상의 원리를 가진 자로서 죄라는 것이 아무리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하고 쌩쌩해 보여도 그게 뿌리가 뽑혀진 거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잡초를 이렇게 해보면 잡초를 이렇게 제거한다라고 해보세요. 뭐 벌초하거나 이렇게 딱 뽑아요. 그러면 여전히 뿌리가 뽑혀져 있는데 여전히 쌩쌩하죠. 파릇파릇해요. 그거를 이렇게 밖에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파릇파릇한데 며칠 지나서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시들어져 있잖아요. 다 시들어져 있고 색깔도 다 변해져 있고. 형제들 안에 있는 죄가 그런 죄의 상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죽을 거야. 지금 쌩쌩하고 지금 파릇파릇하고 그 죄가 되게 나빠 보이고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은 뿌리가 뽑혀져 버린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시들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영원한 것을 보고 있기에 사랑으로 영원한 것을 보고 있기에 지체들을 향하여 그걸 덮어준다는 거예요. 계속 되게 파래. 쌩쌩해. 계속 푸릇푸릇해. 저거 푸릇푸릇한 것 봐.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뿌리가 뽑혀졌으니까. 뿌리가 뽑혀졌으니까. 그래서 오는 세상의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사랑은 형제들 안에 있는 허다한 죄들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덮는. 그거 다 죽어버릴 것이다. 마치 가이사의 세상이 망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형제들 안에 있는 죄, 허물도 다 망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의 넉넉함이요 여유인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뭔가 해내야 되거든요. 자기가 바로잡아줘야 되고 자기가 뭐 교정해줘야 되고 자기가 어떤 것들을 성취해줘야 되고 이것저것 해줘야 되니까 세상은 이렇게 해주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모두 나름대로 최선으로 죄와 싸우고 살고 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비록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도, 비록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도 저마다 자신의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살고 있음을 보아주는 것, 그렇게 여겨주는 것, 그래서 덮어주는 것. 이 죄도 결국 사라질 거야. 우리 형제와 자매들 속에서 이 죄는 지금 아무리 파릇파릇하고 푸릇푸릇하고 쌩쌩해 보여도 결국 때가 돼서 그날이 오면 하나도 그것들이 없는 그의 원래의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야 말 거야 라는 것을 봐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삶을 지금 사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는 거죠.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원망 없이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보면요, 세상은 많은 경우에 욕하면서 대접합니다. 욕하면서 눈치도 없이 이렇게 대접은 해주는데 눈치가 없어. 계속 막 이렇게 사람이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평판과 위신을 위해서 대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주일날 했던 건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이래요? 자기의 평판과 자기의 위신을 위해서 대접을 안 할 수는 없어. 대접은 해주는데 뒤에서 욕하는 것이죠. 원망하면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근데 사랑은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대접하는데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대접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성취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고 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원망 없이 대접할 때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이미 사랑하는 자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거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그냥 대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대접해 하나님께서 이것들 나를 대접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성취와 내 공로로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호의로 내가 가지고 있기에 당연히 선대하심과 호의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은 응당 당연하다. 이것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의 원망 없는 대접이지만 이것은 삶 전체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선이냐 아니냐. 위선이냐 아니냐. 사랑을 받는 경험과 삶 속에서 대접하는 사람들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봉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상반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인 거죠. 기프트예요. 선물을 받은 것대로 주님께서 먼저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서 청지기 같이라는 태도가 필요해요. 청지기.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청지기다. 한 번 더.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라는 게 개념 안에는 약간의 긴장이 있어요. 어떤 긴장이냐면 청지기는요, 주인은 아닌데 관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곳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너희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는 청지기예요. 내게 아니야. 근데 내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하고 퉁 쳐버려서 그냥 끝내고 그냥 상관없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네가 관리해야 돼. 너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래? 라고 하셔서 나중에 너의 삶에 대하여 나랑 한번 개수해보자, 회개해보자 라고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대하여 청지기라는, 우리의 인생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을,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어떤 사람은 많은 재능을, 어떤 사람은 적은 재능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약함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춰서 어느 날 나랑 개수해보자. 내가 너한테 준 거 가지고 너 어떻게 관리했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것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셨고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실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래? 너 받은 거 가지고 뭐 하며 살래? 그러면서 베드로는 봉사의 실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더해주는데요. 누가 만일 말하려면, 즉 말로 봉사하려면, 말로 봉사하고 섬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또 누가 섬기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길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기가 지금 섬겨주고 있다는 식으로 의시되거나 밀당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밀당을 좀 해야 내가 좀 이렇게 하는지 알지. 뭐 이렇게 하고 내가 그 어느 정도로 딱 이렇게 해야 드러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자격 없는 자가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자가 지금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는 세상에서 그것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는 세상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오는 세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 머리 대신 교회와 몸인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로 연합으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렇다면 그 충만함을 살아내고 누리는 자로서 섬기고 봉사해야지 찔끔찔끔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마치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11절 하반절 마지막입니다.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 모든 봉사와 섬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이 삶을 살아내는 것에 결국 궁극적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범사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자리를 특별한 자리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지금 이는 범사에 우리들의 일상과 평범한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살아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요, 이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세상에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범사에 그냥 우리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우리가 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조금 더 좋게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너무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속적 의미를 잘 담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는 세상의 믿음, 소망,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아예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삶.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는 세상의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바른 믿음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음을 늘 의식하는 믿음입니다. 우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곧 오신다. 곧 오신다. 그럼 마지막 때에 배교와 고난의 시대가 오는 줄 알고 그의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거죠. 그의 눈을 하늘의 보좌에 자정하신 그리스도께 고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은 누가 드러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충만히 보일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의 죄들을 덮어주면서 오는 세상의 원리에 따라 그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여러분, 이 나라가 이미 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곧 충만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를 충만함으로 빵빵 채우시는데 지금 그 나라가 왔고 이 나라 누룩으로 번져나가든 이 나라가 겨자씨 같은데 나무처럼 자라나가든 이 나라가 어떻게든 확장되고 빵빵하게 자라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충만함으로 채울 때 마치 저기에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이제 커질 때까지 충만함으로 커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후 불어서 이게 커지잖아요. 여기를 지금 충만함으로 채우는 것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우리가 우리의 범사를 오는 세상의 믿음, 우리의 범사를 오는 세상의 소망, 우리가 우리의 범사를 오는 세상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전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그리하여 결국 그 나라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결국 모든 나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오늘 함께 기도한 러시아도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